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같이 읽습니다. 뜰 주위의 못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들여 세우고 섬겨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총 결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품의 명세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금이 24절에 보면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지금으로 하면 약 1200kg 정도가 금이 나와 파악되었고요.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지금으로 하면 3420kg, 놋이 70달란트 2400세겔, 지금으로 하면 2407kg, 이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성막 건축에 있어서 정말 막대한 양의 예물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드림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 제작의 이런 결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 그 정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이 쓴 재료의 물목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말이 레위인들의 일을 관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레위인들의 사역을 감독할 사명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이다말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 건축함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 질서가 필요했어요. 질서가. 근데 이 질서를 위해서는 누가 이 지도력을 발휘한 겁니까? 이다말이 지도력을 발휘했고, 그로 말미암아 성막 건축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사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다말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질서 있게 행함으로써 성막 건축을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질서와 조화 속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와 조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평등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지도하는 자가 있고 그 지도를 따라야 할 자가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무시하고 각자가 그냥 자신이 뜻하는 대로 행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 속에서 혼란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분들은 교회의 직분과 직무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게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때로는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지면 덕이 깨트려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질서를 무시하고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교회를 책망하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대로 적당하게 행하라.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사용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분란을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질서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서 그 위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회는 날로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서 섬겨나가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질서가 깨트려지는 순간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 그러기에 항상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질서 있게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가보면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살렐은 누구의 명령을 따랐어요? 지도자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데 그 지도자의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누구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지도자라 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교회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받는 범죄인 겁니다. 지도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나 성도나 모두 다 뭐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권위 시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나 그에 따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든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모든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주장하는 바들입니다. 하나님의 말, 그런 말미암아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불순종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요.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위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건축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다는 복된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20세 이상으로 조사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 뭘 내야 됩니까? 성수 회세겔로서 각 사람에게 반세겔, 그죠? 반세겔씩을 드려야 됐습니다. 이것은 은 반세겔씩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불되어지는 돈은 생명의 값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약 이 생명의 값을 상징되는 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은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는 겁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경고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는데 이 돈의 기능은 결국 속죄. 자, 이 세금은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 내도 되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모두 다 동일한 액수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전으로 드려지는 이 성막에 드리는 이 돈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는 상징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한 액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거친 돈은 어디에 사용되어졌습니까? 성막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으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속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생명의 속전과 성막 건축과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의 생명을 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도는 내가 그 생명에 속해졌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생명을 바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성도들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는 다시 얻은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가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인 겁니다. 참 과거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바쳐서 정말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서는 와서는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를 향한 헌신과 열정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이 드림도 없고 헌신이라는 것도 정말 생명을 바친다라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은 생활의 전부다? 이 말은 우리에게서 이제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의 그냥 일부로서, 그냥 자신의 삶의 일부로서 이제 신앙생활이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명과 하늘 모든 그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그런 신앙의 자세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바쳐서 성막을 건축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그것을 입었다라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생명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낀다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들여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의 모습, 다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 이 시대는 점점 더 헌신은 사라져가고 열정은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서 주께서 정말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는 정말 내가 받은 생명의 구원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서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의 모든 걸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정말 성막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말 자신의 헌신을 나타냈다면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 감사와 헌신의 모습을 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정말 사셔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정말 그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과 충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